성령이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고 우리의 좁은 폭보다 더 넓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캐나다 원목 주택단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캐나다 원목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고 제하고 빌립하고 또 어느 목사님을 같이 동행해서 전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원목 단지를 거기서 업자도 들어보고 전주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차 안에서 그 목사님이 제보고 어떤 노래를 아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나 그 노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찾아서 보여주는데도 저는 그 노래도 그 가수 이름도 얼굴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뜨기 시작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이제 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봤어도 지금도 아직 정확히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뭔지, 그 히트친 노래 한국이 뭔지 저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70억을 그때 벌어갖고 어머님을 부모를 드리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차 속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이야기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한 곡도 은혜스럽게 알고 불러야지 세상 노래 들어대면서 이거 아느냐 저거 그냥 사실 모른다. 쟤만큼 연예인에 무관심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모른다. 그걸 시작해 보면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부른 노래로서, 그래서 마리아 찬양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물됨과 또 신앙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을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이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는 구주와 주님 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는데 아기를 베게 되었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가톨릭이 가리키는 것과는 다르게 가톨릭은 마리아를 무슨
어떤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자신이 가톨릭이 가리키는 그 반열의 자리, 즉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 46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러나는 그런 진정성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단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실감 있게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가장 최초 이해한 그 실감 있게 이해한 사람은 마리아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는 뭐 태몽 하나 갖고도 별별 희망적인 것 다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태몽을 꿨다는 등 뭐 이런 희망적인 걸 쏟아내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은 마리아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격 속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로 처음 머리 위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주를, 47절에 내 구주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어떤 첫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며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세속적 인본주의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의 구주, 자기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신 다음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정하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기정사실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의 묵도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8절을 제가 택했던 것이 성령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고는 찬양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줄리아드 음대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감격과 은총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주고 마땅한 나를 구출하셨으며, 그래서 나를, 벌레보다 못한 나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전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그냥 구주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냥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주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출석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긴가민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야 헷갈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그러게 약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들것에 실려와 지붕을 달아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이 그 네 사람의 그 헌신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 앞으로 누가복음이니까 그 뒤에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 사람들 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달아매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시 또 그 지붕 뚫는데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또 줄을 땡기라 밀으라 천천히 맞춰 하면서 갖다 그 앞에 놓았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선포하시니 그러자 그곳에 있던 21절로 바로 이어지는 말은, 자, 뜻을 생각하시면 한번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으로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그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 헷갈린다, 정리가 안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이라니 아니지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 아니 참나마도다, 저가 누구길래 감히 남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단정,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뵙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은 처녀가 애 뵈면 무조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기뻐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우리 장 집사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떠한 이러저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그 사실, 구원의 확신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질 문명은
현대인들에게 찬양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작금에 오는 2024년 12.3 그게 반정해지는 거죠. 이런 최고의 학벌을 다 나온 그런 국민들 앞에도 현대이 돌아가는 판국은 현대인들에게 기쁨과 찬양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런 판도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5분 일만큼 재밌는 일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전예들이 육신적으로 했더라면 분명히 그 누가 국민 한 사람이 피를 흘렸더라면 이 나라는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치솟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일도 하나님,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으면 찬양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국민들에게 기쁨이 허락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어지러운 무질서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질서의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 너무 재밌어다. 내 평생에 제일 재밌는 일이야. 12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이래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면 이런 결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찬양이 가능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근세에 올라도 기쁨과 찬양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러나올 수 있음을 자,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7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자, 다시 오늘 보면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돌아갑니다. 1장 4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주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그의 눈은 마치 나를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비천함을 돌아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딱히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감격해 합니까? 아멘.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아침을 맞음에 감사하고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나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다. 감사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 대대로 피가 의인의 피야. 선한 사람의 피라서 그 피를 물러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조건이다. 쌤쌤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저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받아들였더니 예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우리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마리아를 감격시켰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누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부터 2000몇 년 전에 그때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는 이 만세 그 긴 세월의 그 긴 인터벌에 기억될 수 있는 기억한 바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가 누린 복인 것입니다. 나를 복이 있다 만세에 2000년이 지나도록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라. 그렇다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9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공독하십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죠. 세상 인간사에서 그 어떤 일이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1, 2, 3이 뭐 선포되고 이래도 그런 일, 그게 하찮은 일이고 가스로운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 일은 가스롭게 짝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최고의 권위자에서 최고가 선포되는 그 명령도 가스롭게 짝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사 인간에서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그 처녀의 몸 안에 잉태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사람 잡을 일이지. 처녀가 아베했다. 바로 이겁니다. 처녀가 아베했다는 거야. 지금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 없는데 애를 뱄다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냐고. 생사람 잡힐 일이지. 그래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커다란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 와,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어떤 신비도 못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한 사건은 없는 거죠. 조상 대대로 손이 닳도록 빌다가 장독대 위에 정한수 얹어놓고 빌다가 그런 후손인 우리가 오늘 2024년 이 자리에 12월 8일 이 자리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한다? 이거 큰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하면 이보다 더한 우리 인생에 큰 사건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맞죠? 없는 거죠.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큰 구원, 마리아의 고백처럼 큰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각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큰 구원이죠. 맞죠. 이보다 더한 인생의 대변형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그게 각인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의 태도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쿨, 우리 강하늘이 모델, 마냥 웃고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그게 구원의 확신의 정표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 무거운 짐은 나 홀로 다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왜 감격이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감격이 없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38절 39절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제 제가 정신이 멀쩡하니까요, 제가 주님 따라가면서 평생 그렇게 살래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 뜻을 새가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이르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감격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바로 달라지는 그 다듬어지는 그 각오처럼 즉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네 중심은 알고 있다.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 난 네 마음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네 감정에 복받쳐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 할렐루야 하면 널리 전파해라. 그것이 너가 구원받은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그 지경의 그라사인의 그 광인이 그렇게까지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삶의 목표와 보람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이 큰 일을 네가 직접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가서 남들에게 가서 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한 몸 안에서 거하신다는 이 마리아의 생애에서, 다시 정리해, 마리아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한 몸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이 마리아의 생애에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가 지금 애 뱉다는 거야. 남자하고 관계도 없는데 애 뱉다는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한 몸에 이걸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이 위대한 사건이 이것보다 그 마리아의 생애에 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신비도 풀 수 없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이나 처녀가 애베게 하시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쌤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도 살리고 처녀도 악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라사이 강인이 따라 붙겠다니까. 예수님 제가 따라 붙겠 아니 할 일이 있다. 가라 전해라. 네가 고침받고 네 영혼이 고침받은 거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늘 누가복음 1절 50절로 돌아갑니다. 1장 5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핍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50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광고한다, 보고 넘어간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 딸이 붙으면 국민도 안 보입니다. 백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긍휼히 여겼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만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거룩의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만 갖고 계신 그런 존재라면 그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하나님 앞에.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5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든다. 12.3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흔듭니다. 명태균이가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청와대 들어가면 감옥 가고 총 맞아 죽는다 했다며. 명태균이 입으로 들은 겁니다. TV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대로 돼야지. 더 빨리 가네. 더 빨리 가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아멘. 그건 뭐 요직부도 절대 권력, 절대 건자죠. 그 누구도 흩지 못하죠. 지금 내려오라도 못하는 겁니다. 같은 당은 저네들 이제 자기 표 다 던지놓고 포기하고 그랬는데 내려오다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2절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아멘. 너무 재밌어 나는. 하나님 각도를 다 놓고 보니까 이보다 재밌는 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어서 근세 있는 자를 그냥 내리쳐버리십니다. 아멘. 마음이 생각이 교만하고 까불면 치십니다. 아멘. 전번에 그 한신대 평양에서 평양대학 음대교수가 탈북해서 극동방송에 나와서 제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한신대 음대교수인데 김용철인가 이름은 잘 비슷합니다. 그분이 사회자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할게 그분이 그 교수님 젊은 교수야. 평양 피아노 교수님.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습니다. 교만한 생각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흩으시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친다. 아멘.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53절은 뭐랍니까?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그 문화 그 세상에는 그 배경에는 잘난 여자들 부자인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았겠습니까? 귀족 왕족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비천한 여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마리아처럼.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마리아만 선택했고 우린 택한 백성 삼으신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묻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잉태하는 몸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선택한 이유를 하나 굳이 들자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도 나 참 겸손하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빈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놀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라서 아니 뭐 어떤 처녀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라고 천사가 와서 하는 말에 당하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이 35절에 보면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34절에 보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와서 어느 마을에 처녀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합니다. 네가 아기를 뵐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하고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전능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38절 뭐랍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겸손인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 모든 전모를 마리아에게 이해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이런 겸손,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임을 깨닫고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겸손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인 교만은 자기 것으로 꽉 차서 도무지 그 어떤 것도 들을 틈도 없고 들어와 지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꽉 차서 그 어떤 난공불락 같은 끼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올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이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 철학이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방식에 아무런 참견을 하지 말고 내가 타고난 내 그게 패턴이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라. 나는 내 믿음 내가 잘 알아서 지킨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참견도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잘 지키고 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겸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이 세상에는 다시 말해서 잘난 여자들, 부자인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교만한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합니다. 12상.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편견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율법사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야, 저 뭐 목수 아들 아냐? 그렇게 터부시했을 것입니다. 저 목수 아들밖에 이렇게 편견을 가졌을 것이고, 부자들은 변변한 집안채도 없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고, 집안채도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집이 있는 부자들은 집안채 없는 그 예수를 보고 저자는 뭐 자신 하나도 관리할 것 뭐 하나 어떻게 그 간수할 것도 없는 그런 자라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그 후진돼서 그 행주 산성 꼴짝이 그 행주 그 지금도 반대면 깜깜해. 정말 강산이야 이 행주 꼴짝이. 여기는 요즘은 뭐 그래도 456 교회가 들어오니까 길도 넓어지고 반짝반짝했지만은 456 교회 오기 전에는 길도 설고 뭐 큰 어둡고 해만 떨어지면 무슨 이런 데가 그 행주야. 나사렛 거기서 뭐 나사렛이 행주 같다는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그렇게 그것을 터부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다지 예모가 뭐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뭐 사람들이 따르고 뭐 사인 해달라고 따라내는 만큼 그렇게 예모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맨날 뭐 피골이 상접하고 사흘에 뭐 주간기도 못 먹는 사람 그런 몰골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외모를 그 당시 배경에서 문화에서는 비웃었을 것이며 자기 주변을 가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볼 때 하찮은 하객업 천민을 친구로 삼는 그것을 볼 때 자신의 성공이나 인기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었음을, 그래서 첫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걸 선택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군요. 아무것도 없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받아주셨군요. 그게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받아주셨군요. 이것이 영적 목마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도무지 말씀에 대한 애정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쓰죠.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성경 공부하시다가 책상에서 이 잠 좀 안 오면 좋겠다. 너무 육신이 피곤한 거야.
이 잠이 좀 안 오면 좋겠다.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만큼 꿀송이보다 다니까 잠이 오니까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인데 이게 자꾸 내려오는 잠이 안 오면 좋겠다. 죽으면 실컷 잘 건데.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가까이 갈까? 말씀대로 살까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간다. 네? 하나님을 너는 잉태하게 된다. 아, 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54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고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행복을, 그것을 찬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5절 뜻에서 가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이 행복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돕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행복하시다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행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행복이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복과 찬양이 우리의 행복되고 찬양되시는 그런 성탄을 맞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해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울교회 성도들의 대림절이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